할렐루야. 우리 금요집회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자리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부를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곡에 코러스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님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주님 향해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세우시네 주님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한 영역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용 못하네 전없고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다시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용 못하네 전없고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메말라 있습니까? 나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그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주님 찾아오시고 아버지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남아있지 않고 주여,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때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메마른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집중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건너가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메말려 높아지만 교만한 마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마음 위로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삶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지 못하고 우리 삶의 메마른 중심으로 주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충만하게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시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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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전심으로 주님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보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보혈이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 주님의 보혈임을 찬양하며 주님 경험하시며 나갑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보혈의 그 생명의 물일새. 주님의 그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음을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어둠의 권세는 선포합니다.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님의 보혈로 덮으셨으므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난 주 보혈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의 보혈을 고백합니다. 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심을 따라 주님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품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품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품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삶에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그 은혜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신,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덮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모든 그 원수는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여 구원의 감격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덮으시고 주님 안에서 설 수 있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까지 채우시고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유일한 삶의 이유요 근거로 구원의 근거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영원히 죽었던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 주님 품에 안겨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덮인 바 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넘어졌을지라도 주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이 시간에도 동행하시며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뤄 나가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태환 목사님이시고요. 선플라워 철치를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세들과 함께 철치 플랜팅을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우리 홍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 전하실 때 우리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홍태환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상에 쓸 사진이라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크게 앞에 나올 줄은 참 몰랐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또 다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또 사무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Sunflower Church를 담임하고 있는 홍태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4월에 이제 1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아직 색삭과도 같은 그런 아직 아기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소개한 것처럼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영어로 진행하며 주로 이제 1.5세와 이제 2세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적인 교회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 또 이제 갈릴리 교회 오면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글로 찬양을 불렀던 게 작년 10월 여기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한국말로 찬양 부르는 거 참 좋다 하면서 또 오랜만에 한국말로 설교하려고 하니까 또 저의 어눌함을 또 양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Please be nice to me if I screw up.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서리에 있는 랜드마크 시네마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버나비로 이제 옮겨서 좀 더 작은 공간에서 좀 더 이제 작지만 끈끈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갈릴리 교회와는 이제 예전부터 교류가 있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1시간이란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오겠는데요. 서리에서부터 오니까 이게 늘 러시아어가 걸려가지고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더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김광식 목사님과는 제가 예전에 유스 캠프 시절 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또 관계가 있었고 우리 저희 김사무 목사님은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던 시절 또 거기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 같이 CCC, Campus for Christ라고 하는 거기 이제 동아리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CCC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한글로는 이게 대학생 선교회더라고요. 근데 처음 제가 이거를 책자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읽을지 몰라가지고 다 따닥따닥 붙어지고 대학 생선교회라고 읽었다가 이거 Fish Church인가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저번에 이제 제가 올라왔을 때 저를 소개했을 때 김사 목사님과 또 닮았다고 하셨는데 하필 또 옷까지 오늘은 또 비슷하게 입어가지고 참 사실 똑같은 스웨터 같은 걸 입고 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장로 교지 해가지고 이렇게 칼라 달린 거 입고 왔는데 참 이렇게 또 친한 게 이렇게 또 드러나는 게 또 재밌네요. 전 또 장인 어르신께서 저희 이제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같은 교단이고 해서 또 갈릴리 교회 소식을 계속 이렇게 친밀히 접할 수 있어가지고 참 저에게는 또 다른 또 따뜻한 교회, 또 가족 같은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왔을 때는 인생 역전에 대해 제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삶의 힘든 시간들 있죠. 역전과 같은 시간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또한 인생에서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고르게 된 이유는 지금 아까 마지막에 11절에 갈릴리가 나와서는 아니고요. 저 이제 어디 뭐 빌라델피아 교회라면은 뭐 빌라델피아에 대한 거 찾나 뭐 그런 거 아닌데 이 말씀이 저 또한 현재 너무나 다시 필요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왠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사실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꼭 접했을 그런 말씀 중에 하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기적은 기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 왜 우리 삶에는 그런 기적이 없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이 예수님의 첫 표적, 첫 기적이고 이 기적을 또 마침 혼인 잔치에서 보이셨습니다. 결혼식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제가 유스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10월에 있을 결혼식이지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이제 그때까지 아직 살 뺄 시간이 있구나 이제 하면서 또 목표도 생겼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유스 학생들이 커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는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딸 친구 엄마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결혼을 통해서 이런 기쁜 만남들 또 깊은 교제들도 이렇게 허락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 더욱더 의미 있고 기쁜 시간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기쁜 날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도는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결혼이에요. marriage.
가정이 제일 먼저 나오는 institution입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끝에도 등장하는 것은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인 것이죠. 요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저 심지어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과 축제를 뜻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외의 상징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식에서 와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문화와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또 바뀐 점들도 있지만 아직도 결혼식에서는 와인이나 다른 이제 주류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와인이 빠져서는 안 됐었습니다. 와인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No more wine, no more party, no more joy. 그리고 오늘 이 혼인 잔치에 와인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와인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축복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것들. 하지만 만약 오늘 본문과 같이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이 그것이 바닥이 났을 때 어떠하실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기쁨이 바닥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전 세 가지 상징, three things를 가지고 보기 원하는데요. 영어로는 wedding, women, wine. 한글로는 이제 혼인, 여인, 와인. 좀 외우기 쉽죠? 네. 그래서 오늘 저녁 집에 갈 때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혼인, 여인, 와인 뭐가 뭐였지? 네. 그래서 각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혼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만한 좀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혼인 절차는 현대 절차와 좀 매우 다릅니다. 자, 여기는 뭐 데이팅하다가 이제 프로포즈 해가지고 인게이지가 되면 약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갖고 그쵸 끝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가족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arrangement가 있어요. 저 맞선 결혼과 같이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두고 자기 자녀와 이제 이쪽 집 자녀랑 같이 결혼시키자. 그래서 맞선이에요, 맞선. 자녀들은 아무 they don't have a say. 어떤 부모님들은 분명 이거 들으면서 다시 그 당시로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that's crazy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혼인을 치를 나이가 되면은 이제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bride price, 즉 신부를 사는 돈을 마련합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들으면 좀 offensive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때 만약 신부나 신부의 가족이 그 가격에 만족하지 않다면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The woman has to say yes. 그래서 약간 이게 프로포즈가 비슷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격에 응하면은 그때부터 둘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engagement인데 여기서 이제 betrothed라는 말을 써요. betroth. 우리가 이 단어를 더 이상 쓰지는 않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engagement보다 더 깊은 관계를 뜻합니다. 사실상 거의 결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betroth 약혼한 사이에서 파혼을 한다 하면은 여기서는 그저 파혼은 뭐 it's sad, that's too bad, but bye bye, that's it. 근데 그 당시엔 파혼은 거의 이혼과 같았습니다. 이혼.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용히 파혼하겠다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조용히 이혼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였고 이미 결혼을 거의 한 상태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 그래서 서로 이제 betrothed가 됐으면은 서로 따로 이제 거의 약 1년 정도 따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부 집으로, 신랑은 또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준비를 하는데 각자 신부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혼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욕 절차, 이제 ritual immersion 같은 걸 갖게 되고 신부복과 화장과 이제 장식 등을 준비합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반면 이제 부모 집에 돌아가서 신혼방과 혼인 잔치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신랑은 자기 이제 부모 집에서 신혼방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집에서 혼인 잔치를 7일간 갖게 됩니다. 7일 동안 이제 파티가 있는 거예요. Again, in our culture that sounds weird. Okay? But 7 days of partying. 7일 동안 혼인 잔치예요. 분명히 여기 이제 혼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30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거의 이제 40 가까이 가고 있는데 12시만 넘어도 이제 청년들과 못 놀겠더라고요. 7일 동안 파티ing too much. 네, 이제 지금도 사실은 근데 몇몇 문화권에서는 며칠 동안 파티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썰이가만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신랑이 모든 혼인 잔치를 이제 준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와인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7일간의 오픈바 웨딩을 준비한다고 한번 우리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들 부르는지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엄청날 수도 있어요. 꽤 많은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한국과 같이 이제 그 환대를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음식이 부족하고 남는 매우 큰 수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할게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반찬과 손님이 오실 때 나누는 반찬이랑 이게 달라요. 남아 돌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지? 왜냐하면 한국 환대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는 큰 수치고 이건 동네에서 수치가 됩니다. 만약에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 결혼식에서 뭐 와인이 다 떨어졌다 웨딩에서 그러면 that's too bad. We have no more wine.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혼인 잔치에서 와인이 다 달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신랑이 고소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You didn't prepare enough 하고 결혼해야 될 지금 사회에서 지금 고소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새 이제 그 신혼 가족이 이제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That's that family that couldn't afford the wine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은 다 하지 않았지만 약 지금 결혼식의 한 중간쯤 왔습니다. 3일 뒤라는 게 약간 이게 이제 결혼식하고 3일 뒤 이제 여기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중간쯤 왔는데 와인이 다 달아버린 거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함께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상황을 봐서는 아마 예수님과 마리아의 친척이나 이제 친한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렇죠? Because she cares.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우연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어쩌다 보니 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어쩌다 보니 와인이 다 달았고 어쩌다 보니 물을 갖다가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났다? No. 하나님의 일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혼인잔치를 더 기쁘게 만드시고 이 새로 시작하는 가정의 체면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But more on that later.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와인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이민 오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갑자기 금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2주까지 했는데 갑자기 채용할 수 없다. I'm sorry. 그래서 갑자기 unemployed 돼가지고 뭐 할지 모르는 백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곧 태어날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거란 문제를 듣게 된다든지 만약 여러분의 건강이 기쁨을 주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나의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니면 결혼식에서 와인이 필수인 것처럼 삶의 필수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끊긴다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특히 현재 아시죠? 미국과 캐나다 지금 경제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큰 타격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취직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로서리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지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그런 시간들을 지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18살 때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학교 막 1학년 들어간 상태고 저희 동생은 아직 하이스쿨이고 어머니는 그냥 사모로서 이렇게 계속 섬기시고 계셨던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닥친 거죠. 저 와인이 다 다른 것 같았습니다. 또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도중, 특히 이제 코비드 피리어드 동안 저는 이제 제가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흉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모야모야병의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미니 스트로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미니 스트로크.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바이파스 서저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막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데 모야모야병.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닥터가 말하더라고요. David, you have to drink lots of water, you have to sleep lots, and don't get stressed. So, doctor, I'm a pastor. I drink coffee. I don't have sleep. I'm always stressed.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 그런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여러 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하고자 했던 이 교회는 이제 뭐 한국 교회도 정하기 어렵고 캐네디언 교회도 정하기 어려운 그런 좀 니시 같은 그런 친구들을 제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는 언어가 잘 안 맞아서 또 문화가 또 이제 달라가지고 어렵고 캐네디언 교회 가자니 거기 이제 목사님은 약간 저희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약간 백인 양아버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를 사랑하시는데 100% 이해를 잘 못하시는 그런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려니까 뭔가 또 어렵고.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그런 약간 서브컬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런 교회를 이제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개척하는 방식과는 달리 저와 저 아내 딱 단 둘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시작하자마자 또 교회를 성장시켜 주더라고요. 넷째를 주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수차례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제 넷째 임신도 듣고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은혜로 채워주시곤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했던 게 저희 결혼식 때 받았던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이라면서 딱 그 제목으로 주시면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 마치 와인이 바닥난 것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교회도 현재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지금 말 못하는 역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서 와인 마시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베네셀과 같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혼인잔치에 계셨던 것처럼 우연처럼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He is always in control, even when it seems like everything is going out of control. 나의 삶이 아무리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인입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할 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또 여러 마리아가 있었죠. 메리 맥달리 그렇게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이 당시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과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요셉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인 예수님을 그만큼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저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분들을 향한 말이 있죠. 엄친아. 저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죄도 안 짓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뭐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든 이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그렇죠? 이런 엄친아 같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유능한 이 아들은 뭔가 해결책이 있겠지 해서 본인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좀 당황스러운 답을 하십니다. 아까 읽으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자, 한국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맞았습니다. 네. 만약 마리아가 과부였다면은 단 하나뿐인 부모에게 지금 어머니를 부를 것도 모자라서 지금 엄마도 아니고 여자요. 이거를 그 번역한 사람들이 특히 NIV나 NLT 같은 버전들을 이제 번역한 분들이 너무 마음에 쓰였는지 그분들이 이거 갖다가 Dear Woman이라고 썼어요. Dear Woman. 근데 사실 Dear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한글에도 그냥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인이요.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여자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여자여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마리아와 거리를 두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새 신랑과 신부의 체면을 지금 결혼식을 지금 초청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새 신랑과 신부의 체면이 바닥을 칠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Not my problem.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렇죠?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이러면서 질문하죠. Does he care? 아니 지금 Does he actually care what's going 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세요.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와인 부분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표적이에요. 이게 첫 표적. Public miracle 중에 첫 번째예요. 하지만 이 첫 표적을 보이시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라고요?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합니다. Treat her like your mother.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파스토링 할 때 마리아를 모시면서 같이 거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했다고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당시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거기 이제 마리아가 직접 그 얘기를 해주면은 야, Joseph forgot the reservation and we have to go. Anyway,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실 이제 여자로 하지만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He's not rude. 거리를 두시는 거지만 rude한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제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라고 하시는 것은 이 상황과도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이란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God is for us. 찬양 중에서 그렇죠?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런 막 찬양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그 말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지지해 주시고 내 뜻을 이루는 데 도우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뭐 스포츠팀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양쪽에서 서로 이기게 되도록 기도하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그렇죠? 뭐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이 이겨야 될까요? 뭐 기도 더 열심히 아니에요. Because God doesn't work that way. 혹은 하나님을 믿기에 삶의 고난이 오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Praise 106.5 틀고 다니면은 운전하다 사고 안 날 것 같은, 경찰한테 안 걸 것 같은 착각하지 마세요. 틀고서도 걸립니다. 네. 제 이야기가 아닌 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이 문제의 해결책처럼 여겨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 요술램프 요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믿음의 대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분 옆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셔요?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실 때 결국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 위한 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게 크건 작건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We can't use God to fix our problems, but God already cares for our problems. 왜냐하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비록 작은 문제라도 트리비얼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God cares for seemingly trivial problems in your life as well.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이 있는 학생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이 면접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지친 부모가 조금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들을 조금 더 관대하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나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약간 디토어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겨울에 운전하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오피스를 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오니까 이제 근데 GPS에서는 저렇게 돌아가라고 한다. 20분이 걸린다는 길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 늦는데 여기 바로 가면 바로 되는데 왜 여기를 가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돌았죠. 돌자마자 보이는 게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가는데 30분 늦었어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20분 늦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갔으면 바로 가는데 좀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서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인데 저는 제 눈앞에 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PS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디톨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맞는 길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배로 비유한다면은 예수님을 선장으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배가 있습니다. Many ships, 그렇죠? Like relationship, friendship, courtship, craftsmanship, scholarship, sportsmanship, many ships, 그렇죠? 신앙과 연관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Fellowship, stewardship, discipleship, worship. 근데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장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worship하러 여기 왔어도 내가 주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타고 싶은 hardship, 진짜 타기 싫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쉽들의 선장을 예수님을 두면 두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배가 비록 가끔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선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 그 두 번째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God will never abandon you. God will never let you fail.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He's not gonna abandon you now. 여러분의 삶은 현재 누가 선장이신가요? 이 폭풍 속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을 혼자 뚫고 지나가려 하시나요?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나요? 간혹 저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런 문제는 안 도와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와인 문제도 예수님께 아뢰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진짜 작은 것을 가지고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인데 함께 큰 목소리로 자기 자신이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들 다 아멘. He cares for you.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잠깐 마리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꾸준히 들었던 이유는 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머니로서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 제자로서 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순종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 접근하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관심과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밤 기도하는 시간에 삶의 가장 큰 문제부터 가장 작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도꼭지를 트니까 와인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네, 진짜 기적 같죠? 그것도 더군다나 스파클링 와인이었습니다. Good stuff. 그렇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도 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gotta get the water bottles, right? 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던 포도주 이제 양조장에 문제가 생겨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수로에 이제 흘러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느 결혼식 갔는데 진짜 수도꼭지 트니까 와인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어떨까요? Best party ever, right?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절에 돌 항아리 6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 항아리당 이제 사진 있는 것 같은데 두세 통 든다는데 대략 20 to 30 gallon 저런 사이즈였을 것입니다. 크죠? 저런 게 6개가 와인으로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Best party ever, right? 거의 저거 이제 그 총 다 합하면은 큰 욕조, 큰 뭐 자쿠지 같은 큰 욕조를 한 3개 정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더군다나 이 물에서 변한 와인은 연회장에 마시고 뭐라고요? 지금까지 마셨던 와인보다 더 좋은 best wine. Again, best party. 혹시 이거를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동네 수치를 꼬리뼈처럼 달고 살아갈 뻔했는데 최고의 잔치를 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가요? 만약 여기서 말씀 해석을 끝내도 충분히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아리에 담긴 물을 퍼다가 이렇게 주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이
떠온다는, 이게 또 이제 견해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무엇을 어디서 떠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떠왔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엔틀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우물에서 떠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학에서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4번이 사용되는데 전부 다 우물에서 떠올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 6을 물로 채우라 하십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채운 물을 그럼 어디서 떠왔을까요? 이 많은 양의 물을 어디서 떠왔을까요? 우물에서 떠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물에서 떠왔을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디서 떠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물을 떠와서 연회장에게 주라 하십니다. 안틀레오, 우물에서 떠오라. 분명 하인들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는데. 나 지금 이거 방금 우물에서 지금 이거 항아리 6개 다 채울 때까지 물이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분명 방금 항아리를 채울 때까지는 물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한 번 더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가는데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Dude, what happened? When did it change? 그것도 희석된 와인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뭐 갔다가 와인 푼 것도 아니고 최고급의 와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직 순종한 하인들만 간직한 비밀입니다. 이들만의 간직이라는 것이에요. 믿고 따랐을 때 나오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를 채운 것은 율법이 다 성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즉 율법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그가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변화, transformation을 뜻합니다. 예식을 위한 물이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한 행위나 지켜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과 같이 죄의 삶도 변화시키실 것을 보여주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게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굳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오는 것이 뭐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항아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처럼 보입니다.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3, 4일 정도 남았어요. 파티가. 얼마나 맛있는지 따져서 이거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요. 하지만 우물에서 떠온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나요? 끝이 없는 기쁨, 끝이 없는 은혜. 정말 아까 찬양하던 것처럼 한량 없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포기만 하면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끝이 없는 기쁨을 주러 오신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최고급의 와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수도꼭지를 치면 최고급 와인이 난 것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나 구하면은 나오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새 신랑과 신부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삶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악몽처럼 남을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한 어느 한 목수가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하더니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날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기적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만 채워지면 되었는데 지금까지 내었던 포도주보다도 더 고급인 포도주를 끝없이 제공하신 것입니다. That's grace.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망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에베소서 3장에서 나오듯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이 끝나면은 단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삶에서의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He doesn't end there. 사실 아까 여인에 대해 다룰 때 다루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었죠. 4절에 마지막 부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My hour,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my hour, my time, the hour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다. 아니 갑자기 지금 기쁜 결혼식에서 왜 갑자기 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하시는 걸까요? 그럼 그렇죠? 와인이 다 떨어졌다는데 난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인이요. 왜냐하면 예수님 머릿속에는 또 다른 혼인잔치가 지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모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자신 앞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시면서 자신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마셔야 할 그 포도주들, 진노의 포도주와 자신의 피로 된 포도주와 자신의 신부와 함께할 포도주,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그의 신부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I'll say it again. Jesus came to this earth to turn us sinners into his bride, like how he turned water into wine. 죄인들을 자기의 신부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wrath, cup of wrath를 마시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그들과 함께 나눌 포도잔, 그렇죠? 즉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 the cup of the covenant,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잔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실 때 마실 포도잔, 그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He's waiting to share that wine with us. 이 포도주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혼인잔치에서 마시게 될 포도주인 것입니다. He is waiting for you in heaven like a bridegroom waiting for his bride. And his grace will get you the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심지어 혼인잔치와 또 와인까지도 신경 쓰시는 그런 섬세한 분이십니다. 삶의 작은 문제이건 큰 문제이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뜻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기 원해하는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한다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우물에서 포도주를 끊임없이 떠오는 것 같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시간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It's under His control. He did not lose control of your life. 크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He cares for you. He knows you better than you do. 이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자신의 목숨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He wants to give you that joy. 주 안에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와 새 포도주를 함께할 그 날을 고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지금 이 삶에서부터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나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인포메이션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God, help me realize this truth. 이 진실이, 이 진리가 리얼하게 내 삶에서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나의 뜻대로 맞추려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내 생각과 기대보다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 현재 나의 문제들도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마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기 원합니다. He cares for you. He knows what to do.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 길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다른 길에 달아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지식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의 섭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Knowing that you are there for them, Lord God. Knowing that your grace will carry them, Lord God. Knowing that your grace is all that they need, all that we need.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또한 이 진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귀한 성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때에 이 땅 가운데에 이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과 우리 뜻을 따라가는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뜻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주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문제를 붙잡아가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제를 나아가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지역사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무관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땅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 공동체에서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정말 주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때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세상에서 주는 그 와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와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에서의 갖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땅 가운데에 그 계획 가운데에 순종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주는 그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시간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신비한 계획과 우리 포도주로 나가는 그 기적을 주님의 땅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주님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시간을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매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잠시의 기쁨이야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영원한 주님의 즐거움 그 영원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의 제목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시간 함께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문 아래 있네 그 피로 대신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우리의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포도주가 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내 주문 아래 있는 내 주문 내 주문 아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